주안의 만나 10월 1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아하스의 통치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또 10월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 가을, 진짜 가을 같은데요. 이 10월 동안에 우리가 또 말씀 안에서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왕 아하스의 통치와 그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유다왕 아하스를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는 요담과 히스기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들 사이에 있던 왕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거의 완전히 거부를 했고 이방의 모든 악한 일들을 추구하며 따랐고 이방의 힘을 의지하고 또한 이방의 제단들을 성전에 만들기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아하스의 악행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적인 배경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러한 악함 속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돌아보게 됩니다. 아하스가 보여준 죄악된 모습들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먼저는 그가 이방신들에게 하는 가증한 일들을 따라한 것과, 또 하나님이 아닌 외세를 의지한 것과, 그리고 이방의 그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자, 먼저 아하스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방신들의 가증한 습관들을 막 따릅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악행을 저질러요. 이 그모스 신에게 바치는 그런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앞서 이제 모압 왕이 전쟁에서 위급할 때에 성읍 위에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산당들에 가서 자신이 이방신들에게 분향을 하고 또한 제사를 드리죠. 아하스가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이유는 그가 뭐 이상하고 막 정신이 나가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을 얻고 누리기 위한,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옛날에 우리나라 이상한 그 왕들처럼 그렇게 맛이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이방신들에게 바치고 산당들에게 제사를 하고 하면, 그 이방신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면 이 유다에도 다산과 풍족이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 팀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그 우상 앞에서 또 교육이라고 하는 우상 속에 아이들을 바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교육에 막 갈아 넣어요.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산당들 앞에 분향하고 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냥 의지하는데 지나치게 그렇게 의지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 대상이 옛날 고대 시대에 눈에 보이는 우상인 바알과 그모스와 산당, 그런 우상들이 아닌, 이제 좀 깨었다고 그런 우상들은 섬기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전히 존재하는 우상들에게 모든 것들을 바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아하스가 아수르를 강하게 의지하는데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자신을 위협을 하자 그는 하나님의 것을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수르 왕에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예물로 바치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자,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 것, 자,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없죠. 그렇게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얼마나 주의하고 또한 구별해 사용해야 하는지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헌금, 성도분들이 바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내 이익을 위해서 어디에 낸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냥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고 당연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주의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태도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구별하여서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아수르에게 바치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아하스는 여기에 더해서 아수르의 제단을 보고 그 모든 구조와 양식을 그려와가지고는 그것으로 제사장에게 제단을 만들게 합니다. 그렇게 그가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그 만든 제단을 찾아서 분향을 하고 제사를 하는데요. 그는 아수르의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 내부의 위치들을 마음대로 바꿔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막 사용을 하려고 하죠. 노제단을 막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막 사용을 해버리게 돼요. 강대국의 우상을 섬기면 자기도 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서 오는 잘못된 결정이죠. 오늘날 내 개인이라고 하는 성전도 그렇고 또한 공적으로 드리는 교회 예배 형식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의 그 성례들도 우리가 세상의 모습과 모양새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이익을 막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교회의 의미를 얼마나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시차례에서 각 교회 목사님들이 이 세례와 성찬의 그 형식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보면서 이것이 절대 어떤 멋진 형식이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익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됨을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을 막 바라보고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 개인적인 자세들이며 그리고 그 순종 뒤에 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함입니다. 아하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강함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더욱 주의 뒤를 힘써 따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행적에 우리가 주의 뒤를 따랐으므로 기억이 되는 그렇게 그런 것이 남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